귀한 새벽을 깨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박충남, 우리 구자숙 권사님, 또 유경숙 권사님 세 분이 아주 애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기다림이죠. 또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자마자 갑자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죠. 믿은 다음에 시험도 있고요. 또 실족할 일도 있고요. 믿은 다음에 여러 또 어려움을 거쳐서 그리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할 때 새 가족이 결국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듯이 결국에는 신앙생활 또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기다림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결국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노래로 얘기한다면 솔, 라 이렇게 늘 이렇게 기쁨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저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힘든 일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는 거.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것은 결국 다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참 어찌 보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치원 때부터 학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요새 공부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옛날에 저는 피아노 학원 그런 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태권도 학원조차 다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학원 다녀본 적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원하는 대학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살아왔구나. 요즘 아이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불쌍하고 안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저희 침대도 그렇고 그리고 소위 장롱도 그렇고 화장대도 그렇고 식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겠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5만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당시에 원주의 YWCA에서 어떤 분이 거기다 그냥 기증을 한 거를 그냥 5만 원에 사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운반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도 다 살았어요. 그런데도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보면은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날씬해야 되고 요즘에는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 세상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위축되고 또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시대는 너무 쉽게 살았다, 너무 쉽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요즘에 아이들 인서울 대학 가려면은 재수, 삼수 기본으로 다 하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시대에 과거와는 달리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냥 우리 깊숙이 지금 사회 속에 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정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영적 싸움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넘어지는 거 우리가 곁에서 보면서 기다려주고 결국에는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기다림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말 기다림이 지루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4장에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태가 지난 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온 겁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울이 죽임당할 위기를 겪고 가이사랴로 호송이 됐는데 그 가이사랴에 있던 기간 2년 동안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지루한 시간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왔지, 생명 걸고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하려고 왔지, 가이사랴에 그냥 2년 동안 갇혀 있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뭐 어디론가 끌려가더니 가이사랴에 들여가서 2년 동안 그냥 구류하여 두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정말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이러려고 왔는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이러려고 살았나? 우리가 정말 뭐든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한 것 같고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그러한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꼭 기다림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 보내셨다가 가이사랴에, 그것도 가이사랴 헤롯궁에 2년 동안 그냥 구류하여 두는 그러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너무나 가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다리기 지루한 암울한 2년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2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30장 18절 말씀, 우리의 삶이 기다림이 너무 지루한 것 같고 지리멸렬한 것 같고 시간만 질질 끄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이 내 앞에 계속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면 우리의 기다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러한 한참 그러한 진행 중인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는 거 그것은요 정말 지루하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시간이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다림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 뭐 제대로 어떤 이득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별로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득도 안 나고, 뭐 지금 당장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너가요 너무나 느긋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당장 뭐라도 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이 오너가 조급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냥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요, 지금 뭐 손님 하나 없고 늘 그냥 적자고, 그리고 뭐 이 사업이 뭐 지금 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막 그 직원이 들 정도로, 막 직원도 막 이래도 되나, 내가 여기서 맨날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오너는요 너무 느긋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맞다, 그래 보니까 큰 사람, 진짜 가진 사람,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뭐 이렇게 조금 그 가게가 사업장이 적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조급하거나 초조하거나 당장 안 된다고 문 닫아버리거나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세상에 사업을 하는 큰 사람보다 내가 더 작은 사람이 아니었나. 야,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말이에요. 지금 뭐 조금 사람 없다고 막 그냥 당장 뭐 끝난 것처럼 말이에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잘 기다리고 어떤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멀리 넓게 길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지루했을까. 헤롯 궁에 갇혀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려고 죽으려고 왔지, 아니 여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것도 맨날 돈만 바라는 말이에요. 벨릭스는 바울 만나자 그래 놓고 뭐 복음 듣는가 싶더니 알고 보니까 이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결국 이 벨릭스가 계속 바울 부른 거, 결국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부른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야, 지금 내가 뭐하러 왔는가, 늘 이렇게 돈만 바라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2년 동안 뭐 하려고 여기 있지?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겠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그 2년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독들, 임금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맞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계산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냥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한번 4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냐면은 바로 만 2년 후에라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정말 애쓰고
힘겹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던 만인년이잖아요. 만인년. 얼마나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암울한 시간이었습니까? 원통한 시간이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안 살았으면은요, 낙심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좀 자기 좀 봐달라 그랬더니, 꿈 해석해주면서 자기 좀 생각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기껏 그냥 그 사람 인생 풀어줬는데 자기 기억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무 잘해줬어요. 굉장히 애써가지고 잘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고마움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라 가지고요, 잘해줘도요 고마움 몰라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2년 동안,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만 2년 후에. 근데 그 2년, 그 기다리는 그 치리멸렬하고도 치료하고도 암울했던 그 시간은 알고 보니까 그냥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을 이루는 시간이다. 내 인생에 기다림이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계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어두울수록 원망하지 말고, 어두울수록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어둠이 깊다는 것은 이제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동이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둡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못 이기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너를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이 찬양 얼마나 열심히 불렀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 찬양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 그 앞에 우리는 이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냐면 스바냐 3장 8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해요. 다시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요? 기다려라. 지금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절망적이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시간, 그 구류되어 있던 그 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인생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믿음으로 하루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시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